안녕하세요. 팔복 7번째 시간입니다. 화평케 하는 사람의 축복에 대해서 오늘은 팔복의 7번째 말씀으로 화평케 하는 자에게 임하는 축복에 대해서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맨 첫 번째로 화평케 하는 자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며 이렇게 했습니다. 그렇다면 화평케 하는 것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우리가 알아야 되고, 영적인 화평, 그리고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으면 어떠한 유익이 있는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께서는 아담 이후로 죄인된 인류와 하나님 사이에 친히 화목제물이 되어주심으로 인해서 하나님과 모든 인류 사이를 화평케 하셨습니다. 주님께서는 하나님과 모든 인류 사이를 화평케 했죠. 그 전에는 우리 인생들이 범죄함으로 인해서 아버지 하나님과의 죄담이 있었으므로, 죄담이 있으면 아버지 하나님께서 주시고자 하는 축복을 받을 수가 없기 때문에 바로 그 죄담을 사해 주신 것입니다. 인류와 하나님 사이에 죄담을 헐고 화목함을 이루고자 대신 주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인해서 우리의 죄를 사해 주시고 우리와 하나님과의 사이를 화평케 하여 주신 것입니다. 바로 주님께서 우리의 죄담을 허락해 주셨다. 죄담을 헐고 그 다음에 화목함을 이루게 해주는 것, 이것이 바로 화평입니다. 죄담을 헐고 화목함을 이루게 해주시는 것, 이것이 바로 화평함이고, 이것이 바로 구원에도 십자가의 도이죠. 보면 우리의 죄를 사해 주시고 우리와 하나님 사이에 이 죄담을 헐어주신, 이것이 주님이 하신 화평입니다.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주님께서는 이처럼 화평케 하는 직책을 감당하셨기 때문에 이 땅에서 화평케 하는 직책을 감당하셨기 때문에 온전히 하나님의 아들이라 인정을 받으셨습니다. 온전히 하나님의 아들이라 인정을 받으셨습니다. 우리 모두도 바로 주님이 했던 것과 동일하게 화평케 하는 직책을 감당했을 때 온전히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이 인정을 받을 수가 있게 됩니다. 마찬가지로 우리도 범사에 화평케 하는 자가 될 때 하나님의 아들이라 인정을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고 해도 모든 자녀가 다 똑같은 것은 아닙니다. 우리가 구원을 받아서 천국에 가지만은 이 천국에 간다고 해서 모두 다 동일한 천국에 가는 것도 아니고 모두가 동일한 하나님의 자녀가 아닌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화평케 하는 자, 이 축복이 어떤 사람에게 어떻게 임하는지 이것에 대해서 우리가 깊이 공부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어도 그 하나님의 아들 중에서도 여러 종류의 아들이 있고 또 화평케 하는 정도가 각각 다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한 집안에 여러 자녀가 있어도 그들이 다 같은 위치에 있는 것이 아니고, 또 같은 왕자라 해도 왕세자와 그 밖의 왕자는 또 다르고, 여러 자녀 중에서도 부모 입장에서 더 마음이 가고 더 사랑스러운 자녀가 있는 것과 같습니다. 마치 모든 자녀들이 다 사랑스럽긴 하지만은 그 중에서도 더 사랑스러운 자녀가 있고, 또 왕자라 할지라도 모두 왕의 자녀들은 왕자죠. 왕자라 할지라도 왕세자가 있고 제1의 왕자, 앞으로 장차 왕이 될 이런 왕세자가 있고 그 외가 나눠지는 것처럼 각각 다른 거죠. 이처럼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라 해도 하나님 마음에 합당한 자녀가 있는가 하면 그렇지 못한 자녀도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신속하게 마음의 죄악을 벗어버리고 오직 말씀대로 순종하며 사는 반면에 어떤 사람은 여전히 죄악을 벗어버리지 못하고 불순종을 거듭하면서 하나님을 서운케 하는 육의 사람으로 살아가는 사람이 있습니다. 즉 다시 말해서 하나님과 마음이 합해서 하나님을 온전히 닮은 영의 자녀로 살아가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하나님과 원수되는 육신의 생각, 육체의 소욕을 좇아서 살아가는 육의 자녀, 육의 자녀는 마귀의 자녀라 그러죠. 마귀의 자녀로 살아가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모든 사람과 화평함과 거룩함을 이룰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수많은 아픔과 고뇌를 감내하면서도 인간을 경작해 오신 까닭은 바로 예수님, 주님을 꼭 닮은 참 자녀를 얻으시기 위함이었습니다. 바로 이런 인간 경작을 감당해 오신 6,000년의 인간 경작 시간 동안, 긴 시간 동안 아버지 하나님께서 눈물로 안타까움으로 인간 경작을 해오신 것이 주님을 꼭 닮은 참 자녀를 얻기 위함입니다. 본문에서 말하는 하나님의 아들은 바로 예수님을 닮아 하나님의 마음에 꼭 맞는 참 아들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인간 경작의 본래의 의미, 또 우리 인간을 창조하신 본래의 목적이 바로 주님을 꼭 닮아서 하나님의 마음에 꼭 드는 참 아들을 얻고 그 참 아들과 함께 영원한 사랑을 주고받기 위함이 인간 경작의 목적입니다. 이것이 바로 구원의 도고 십자가의 도지요. 그래서 십자가에 죽기까지 영혼들을 위해서 자신을 희생하고 하나님의 순종하셨던 예수님처럼 행하는 사람이 바로 이렇게 순종을 행하는 사람이 바로 화평케 하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칭함을 받을 수가 있는 겁니다. 화평케 하는 자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칭함을 받을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지 화평케 하는 것이냐? 바로 주님처럼 하는 것입니다. 주님을 꼭 닮은 주님의 생각, 주님의 말, 주님의 행동, 주님이 걸어가는 그 길을 나도 따라 걸어가면 바로 되는 것입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과 화평을 하는 것이죠. 두 번째로 모든 사람으로 더불어 화평함과 거룩함을 좇아야 주를 배울 수 있다는 겁니다.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평함과 거룩함을 좇아라. 그렇다면 여러분은 화평케 하는 자라 할 수 있을까요? 물론 하나님을 믿고 진리를 들어서 배우게 되면 악한 의도로 화평을 깨는 일은 별로 없게 될 것입니다. 내가 일부러 악한 의도를 가지고 하나님과 화평을 깨야 되겠다라고 해서 화평을 깨는 사람은 드물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진리를 듣고 배웠고 또 행하고자 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지만은 이런다고 해서 온전한 화평을 이루는 것이냐? 그것은 아니죠. 바로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평케 하는 사람, 거룩함을 유지하는 사람. 그렇지만은 아직은 온전하지 못하여 자기 의가 남아있는 한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상대를 불편하게 하고 상대의 유익을 구해주지 못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은 자신의 유익을 위해서 자신이 원하는 것을 다른 사람에게 요구함으로써 힘들게 하지는 않았는가를 항시 살펴봐야 합니다. 우리가 육에 살게 되면 항시 자신의 유익을 구하며 하는 삶을 살게 되죠. 영의 사람은 반대로 자신의 유익을 구하는 게 아니고 상대의 유익을 구하는 마음으로 삶을 살게 되는데 바로 그렇기 때문에 모든 사람과 화평함과 거룩함을 이룰 수 있는 것인데 육의 사람은 다른 사람이 상처를 받게 하고 또 힘들어하게 하는 것을 알면서도 내 유익을 위해서 내 주장을 계속 밀고 나가는 이런 경우가 있습니다. 우리 자신도 이러지 않는지 살펴봐야 할 것입니다. 내가 윗사람이니까 다른 사람이 내게 순종해 줘야 해 하고 고집하지는 않았는지 스스로를 이렇게 돌아보기 바랍니다. 윗사람이니까 논리적으로 생각할 때 세상의 생각을 가지고 세상의 잣대를 가지고 볼 때는 윗사람이니까 당연히 내게 순종해야지 라고 생각을 가질 수 있으나 이것은 자신의 유익을 구하는 마음이고 모든 사람과 화평함과 거룩함을 이루는데 방해가 되는 것입니다. 성령의 역사 속에서 이런 것들을 깨우쳐 볼 때 나는 과연 화평케 하는 사람인가 어느 정도 이렇게 점검되어질 것입니다. 히브리서 12장 14절을 보면 모든 사람으로 더불어 화평함과 거룩함을 좇으라. 이것이 없이는 아무도 주를 보지 못하리라고 하셨습니다. 히브리서 12장 14절 1114, T1114 굉장히 유명한 말이죠. 모든 사람으로 더불어 화평함과 거룩함을 좇으라. 이것 없이는 아무도 주를 보지 못하리라. 주를 보지 못한다는 것은 천국에 들어가지 못한다는 뜻이 됩니다.
천국에 들어가려면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평함과 거룩함을 조치라고 합니다. 모든 사람과 더불어. 그러니 아무리 자기 자신이 정당한 것 같아도 나로 인해서 상대가 불편해하고 소리 나고 부딪히는 일이 있다고 하고 갈등이 생긴다고 한다면, 화합이 깨진다고 한다면 하나님 앞에 합당하지 않는 면이 있음을 깨달아 봐야 할 것이고, 화평함과 거룩함을 줬기 위해서 자신의 생각과 말과 행동을 변화시켜 나가야 할 것입니다. 그래야지만이 하나님 앞에 합당하게 되면 당연히 모든 사람과 화평함과 거룩함을 이룰 수가 있게 됩니다. 그래서 화평케 하는 사람의 축복을 받을 수 있게 되지요. 그럴 때라야 악은 모양도 없는 성결된 사람이 되어서 주를 뵐 수가 있고, 즉 천국에 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악은 모양도 없는 성결된 사람이 되는 거죠. 화평케 하는 자가 되려면 먼저 하나님과의 화평을 이루어야 하며 또 자신과의 화평을 이루어야 합니다. 화평케 하는 사람이 되면 제일 먼저는 하나님과 화평을 이루고, 둘째는 자기 자신과 화평을 이루고, 셋째는 모든 사람과 화평을 이루고, 이 세 가지 레벨에서 화평을 이루어야 화평케 하는 자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하나하나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과 화평하고 자기 자신과 화평하고 모든 사람과 화평한다는 건 과연 어떤 것인지, 하나님과의 화평을 이룬다는 것은 하나님과의 사이에 재담을 만들지 않는 것을 얘기합니다. 하나님과 화평을 이룬다는 것은 하나님과의 사이에 죄담을 만들지 않는다는 것을 말합니다. 죄 없으신 주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주심으로 인해서 우리와 하나님 사이에 막힌 죄담이 헐어졌습니다. 바로 하나님과 사이에 막힌 죄담을 헐고 죄담이 존재하지 않도록 만드는 것, 이것이 하나님과 화평을 이룬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선은 막혀있는 죄담을 허는 회개의 기도를 해야 하고, 다음에는 죄담이 쌓이지 않도록 해야 하는 것이죠. 그러나 이 일을 믿는다 하면서도 여전히 죄 가운데 살면 죄담이 그대로 있는 것이고 하나님과의 화평하지도 못한 자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 하나님과의 말씀대로 살면서 범죄하지 않는 것이 화평케 하는 자의 첫 번째 조건입니다. 첫 번째 조건, 총 세 가지 조건이 있다고 하는데, 그 중에 첫 번째 조건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면서 범죄하지 않는 것이 화평케 하는 자의 첫 번째 조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과 죄담을 헐고 더 이상 죄담이 쌓이지 않도록 하는 것이 바로 화평케 하는 사람의 첫 번째 조건입니다. 그 다음 두 번째로 자기 자신과의 화평을 이루어야 하는데, 자기 자신과의 화평은 마음의 악을 벗어버림으로 인해서 성령의 소욕을 항상 쫓아갈 때 이루어집니다. 자기 자신의 마음의 악, 내면의 악, 양심의 악, 근본의 악을 벗어버림으로 인해서 성령의 소욕을 온전히 항상 쫓아갈 때 자기 자신과의 화평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로 하나님과의 화평을 이루고 나서 또 자기 자신과의 화평도 이루어야 합니다. 사람이 마음의 악을 버리지 않는 이상은 상황과 조건에 따라서 온갖 죄악이 요동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스스로 고통받게 되고 평안할 수가 없습니다. 마음이 평화를 유지할 수가 없죠. 이렇게 자기 자신과의 싸움에서 고통을 받고 있는 한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평하기도 힘들고 거룩한 삶을 살기도 힘듭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두 번째 조건이 갖춰지지 않으면 세 번째 조건도 당연히 갖출 수가 없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과 화평, 자기 자신과의 화평을 우선적으로 이루어야 합니다. 그러므로 죄로 인한 마음의 마음의 싸움을 마치고 온전히 성령의 주관을 따라서 진리를 좇아 나가야 합니다. 이럴 때 자기 자신과의 화평이 이루어지며 다른 사람들과도 참된 화평을 이룰 수가 있는 것입니다. 내 자신과 화평을 이루지 못하고 있는 사람이 다른 사람과 더불어 참된 화평을 이룰 수가 없고 거룩한 삶을 살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평함과 거룩함을 이루어가지 못하면 주를 뵙지 못한다. 즉 천국에 가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구원받을 수 없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아무리 주를 믿는다 할지라도 화평을 이루지 못하면
천국에 갈 수가 없는 것입니다. 자, 다음 두 번째로 양선의 마음을 이루어야 합니다. 양선의 마음. 마태복음 12장 19절에서 20절을 보면 예수님의 마음을 잘 알 수 있는데 그가 다투지도 아니하며 들리지도 아니하니니 아무도 길에서 그 소리를 듣지 못하리라. 그가 다투지도 아니하며 들리지도 아니하리니 아무도 길에서 그 소리를 듣지 못하리라. 바로 이렇게 아주 양처럼 순하고 아주 조용하고 이렇게 순종하는 이것이 양선의 마음이고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의 마음입니다.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며 꺼져가는 심지를 끄지 아니하기를 심판하여 이길 때까지 하리니라고 말씀하죠. 이것이 바로 양선의 마음, 그리스도의 마음입니다. 이처럼 사람들과 다투지 않고 자랑하거나 높아지려는 마음이 없으며 요란하게 자신을 드러내지 않는 것이 바로 양선의 마음, 주님의 마음입니다. 주님의 대표적인 마음이 양선이죠. 양선. 사람들과 다투지도 않고 자랑하지도 않고 높아지려는 마음도 없고 요란하게 자신을 드러내지도 않는, 들리지 않는 이런 마음입니다. 아무리 상한 갈대를 할지라도 꺾지 아니하고 꺼져가는 심지도 끄지 아니하는, 그래서 심판하여 이길 때까지, 그래서 끝까지 구원을 받을 수 있을 때까지 상대방을 지켜주고 기다려주고 보호해주는 이런 마음이죠. 이것이 바로 양선의 마음입니다. 상한 갈대나 꺼져가는 심지와 같이 심히 악한 사람, 아주 악에 찌들어 있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믿음이 또 연약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사랑으로, 지극정성한 사랑으로 어찌하든 잘 되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상대를 마음에 품고 무한 이해, 무한 용서를 해나가는 것이 바로 이러한 양선의 마음입니다. 이런 사람은 어떤 일을 이룰 때 어떤 사람의 마음을 두루두루 살피게 되고 모든 사람의 마음을 부드럽게 감싸주게 되고 또 포용해 줍니다. 주의 일꾼들 중에는 뜨거운 마음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충성을 하는데 자신이 있는 곳에 화평을 깨므로 인해서 안타까워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물론 주의 일꾼으로서 열정을 가지고 뜨거운 마음으로 하나님 나라를 성백케 하기 위해서 열심히 정력적으로 열정적으로 하는 건 굉장히 중요합니다. 사랑하고 충성하는 것은 너무 중요한데 그렇게 하다 보면 자신이 앞서게 돼서 화평을 깨는 경우가 있는데 이건 심히 안타까운 일입니다. 이런 사람들은 어떤 일을 이룰 때 그것이 하나님 나라의 유익이겠다고 이렇게 생각이 되면 몇몇 사람들이 불편해하거나 반대한다 해도 자기 자신이 보기에 더 좋은 쪽을 택해서 막 밀어붙이고 추진해 갑니다. 그러나 이것은 화평을 깨는 일이 되고 다른 사람을 불평하게 하는 일이 되고 상대 유익을 구해주지 못하는 마음이 되기 때문에 양선의 마음이 아니고 주님의 마음이 아닙니다. 주님께서는 결코 그리하지 아니하셨습니다. 그러므로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평함과 거룩함이 깨어져 버리면 주를 뵙지 못한다. 즉 천국에 가지 못한다 하는 것은 열심히 하나님 나라에서 일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천국에 가지 못한다면 얼마나 안타까운 일입니까? 자, 그러면 상한 갈대를 꺾지 않으시는 주님께서는 어떻게 생각을 할까요?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는 열심은 기특이 여기시지만은 실족하고 상처받는 영혼에 대해서는 마음이 아파하십니다.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열정적으로 일하는 것은 참 잘했다라고 칭찬을 하시지만은 기특하게 여기시지만은 그로 인해서 화평이 깨지고 불편해하는 사람이 생기고 그래서 실족하고 상처받는 영혼이 있다면 주님께서는 많이 심히도 마음을 아파하십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평과 거룩함을 이루지 못하는 경우에 가슴 아파하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크게 이루는 것보다는 먼저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그 마음을 닮아주기를 더 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크게 이루는 것보다는 먼저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그 마음을 닮아주기를 더 원한다는 사실입니다. 이 하나님의 마음을 닮아가게 되면 하나님의 능력으로 인간의 능력을 초월한 절대적인 권능,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나님 나라를
넓혀가게 해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니 비진리만 아니라면 상대의 유익을 구하고 상대의 연약한 믿음도 고려해서 화평을 좇아 나가는 것이 아버지의 마음에 더 맞는다는 사실입니다. 주님에 더 닮아간다는 사실을 꼭 기억해야 합니다. 그래서 이 화평을 좇는다고 하는 것은 아버지 나라를 위하는데 제1의 원칙, 가장 좋은 원칙이 됩니다. 설사 아버지 나라를 이루는데 다소 더딘다 할지라도 반드시 화평을 이루면서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로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않고 상대의 유익을 구해야 합니다. 자신의 유익을 구하지 않고 상대의 유익을 구해야 합니다. 창세기 13장을 보면 아브라함과 그의 조카 롯이 함께 거할 때 아브라함과 롯의 가축을 돌보는 목자들 사이에 다툼이 있었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축복을 주셨기 때문에 아브라함과 롯의 가축들이 엄청나게 늘어났기 때문에 고용되어 있던 사환들, 목자들, 양을 치는 사람들, 양치기들 사이에 서로 다툼이 생깁니다. 서로 자기 것을 더 잘하기 위해서 이런 것은 아버지 하나님께서 이것을 보시고 여기에 대한 해법을 알려주시는데 바로 이때 육의 사람과 영의 사람의 모습이 확연히 달라집니다. 영의 사람은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을 꼭 닮은 사람이고 육의 사람은 아버지 하나님과 반대되는 원수마귀 사단의 마음을 닮은 사람이죠. 영의 사람은 하나님의 자녀고 육의 사람은 마귀의 자녀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아브라함과 함께 거함으로써 롯도 축복을 받아서 많이 가축을 이렇게 기르게 되었죠. 그로 인해서 가축을 먹일 물이 부족해서 서로 다투는 일이 생겼던 겁니다. 하나님의 축복이 임함으로 인해서 그로 인해서 서로 다툼이 생기고 화평이 깨진다고 하면 이건 안 될 일이죠. 그래서 거처를 나누게 되었는데 이때 아브라함은 내 앞에 온 땅이 있지 아니하냐 나를 떠나라. 너가 좌하면 나는 우하고 내가 우하면 나는 좌하리라 하여 조카에게 먼저 선택권을 줍니다. 이것이 바로 아브라함은 영의 사람이기 때문에 상대의 유익을 먼저 구하는 겁니다. 나의 유익, 나의 주장, 나를 위해서 선택하는 게 아니고 상대에게 먼저 상대의 유익을 구해주는 마음이죠. 그래서 바로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평을 이룬 제1의 원칙입니다. 이렇게 아브라함은 조금도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않고 마음 중심에서 조카가 더 좋은 땅을 택해가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화평을 이루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더 큰 축복을 아브라함에게 주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상대의 유익을 구해준 아브라함이 손해를 받느냐?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더 큰 축복을 아브라함에 주셨기 때문에 상대의 유익을 구해준 아브라함은 손해를 본 게 아니고 더 큰 축복을, 더 큰 유익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 마음이라면 마태복음 5장 39절에서 41절의 말씀처럼 누구든지 오른뺨을 치면 왼뺨도 돌려대며 속옷을 가지고자 하는 자에게 겉옷까지도 가지게 하며 억지로 오리를 가자고 하면 심리도 동행할 수가 있게 됩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5장 39절 41절 너무나 중요한 말이죠. 오른뺨을 치면 왜 치냐고 따지고 이렇게 혈기를 내는 것이 아니라 왼뺨도 돌려대는 이러한 마음. 또 속옷을 달라고 하면 얼마나 속 없는 사람입니까? 남의 속옷을 달라고 하면. 그러나 그것을 허물을 탓하지 않고 겉옷까지도 내어주고 억지로 또 오리를 가자고 하면 싫은 사람과 오리를 간다는 게 얼마나 어려운 일이고 그래서 심리까지 가주는 마음. 또한 마태복음 5장 44절에 말씀하신 대로 원수를 사랑하며 핍박받는 자를 위하여 오히려 축복의 기도를 함으로써 하늘에 계신 아버지의 아들이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바로 마태복음 5장 44절에 하나님의 아들이 될 수 있는 방법이 나와 있죠. 원수를 사랑하고 또 나 자신을 핍박하고 욕하고 나를 해코지 하는 사람을 위해서 오히려
축복 기도를 해주고 복을 빌어주고 또 이렇게 오히려 사랑으로 베풀고 용서하고 무한 이해하고 하면 하나님의 아들이란 칭호를 받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 못 박히시면서도 오히려 못 박는 저들의 죄를 사하여 주시라고 기도를 하십니다. 로마 병정들이 예수님 양팔과 양다리에 쇠못을 받지 않습니까? 얼마나 큰 고통과 중추신경이 이렇게 못에 박힘으로 인해서 얼마나 큰 고통이 옵니까? 하지만은 그 고통이 중요한 게 아니고 바로 그 로마 병정들의 죄를 사하여 주시라고 중보기도를 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주님처럼 중심에서 원수까지도 사랑하여 모든 사람 앞에 상대의 유익을 구해줄 때라야 참으로 화평이 이루어지는 것이며 하나님의 참 아들로서 새 예루살렘, 가장 좋은 천국인 새 예루살렘까지 들어갈 수 있는 자격이 주어지는 것이지 어떤 자신의 유익을 앞세우고 자신의 주장을 앞세워서 하나님의 나라를 넓힌다는 그런 명분 하에 화평을 깨게 되면 바로 주를 볼 수 없다라고 이렇게 명시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과 화평, 자기 자신과의 화평, 모든 사람과 화평을 깨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네 번째로 자기 자신을 부인하고 상대를 위해 썩어지는 미랄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자기 자신을 부인하고 상대를 위해 썩어지는 미랄이 되어야 합니다. 사람마다 믿음의 단계가 다르고 자신의 의와 틀이 있기 때문에 또 생각이 다릅니다. 또 자라온 환경이 틀리기 때문에 각자 사람이 틀리죠. 또 타고난 성품과 받은 교육, 자라온 환경과 습관도 다르기 때문에 옳다 생각하는 것이 각자마다 다릅니다. 그리고 좋아하는 것도 또 다르죠. 이렇게 사람마다 기준이 다 다른데 서로 자기가 원하는 것을 주장하면 화평이 깨어질 수밖에 없죠. 왜냐하면 각자 옳다 하는 것이 틀리고 생각이 틀리고 또 양심이 서로 각자 틀리고 이러기 때문에 각자 자기 주장을 해버리면 기준이 다르기 때문에 화평이 깨어지는 것이고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평함을 거룩함을 이룰 수가 없게 되죠. 그렇게 되면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일을 한다 하면서도 천국에 가지 못하는 이런 안타까운 사항이 벌어질 수 있기 때문에 정말 화평을 깨지 않는 것, 이것이 더욱더 중요합니다. 모든 것을 잠시 멈추는 한이 있더라도 화평을 깨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러니 내가 옳다 해도 상대로 인해서 내가 좀 불편하더라도 상대를 위해서 희생할 줄 알아야 하는 것이며 그럴 때 화평을 이룰 수가 있는 것입니다. 상대를 위해서 희생할 줄 알아야 그럴 때 화평을 이루는 것입니다. 즉 화평이라고 하는 것은 상대를 위한 희생, 여기에서 만들어지는 것입니다. 상대의 유익을 구하는 곳에서 만들어지는 것입니다. 자신의 유익을 희생할 때 만들어지는 것입니다. 그 희생은 하나님께서 몇 배로 보상해 주신다는 것을 믿어야 합니다. 물론 화평하기 위해서 오래 참고 상대의 허물을 덮어주는 것과 상관하기 싫어서 모른 척하는 것과는 완전히 다릅니다. 화평을 이룬다 해서 상대가 범죄하여서 사망의 길로 가는데도 그냥 놔두거나 타협해서 비진리를 행하라고 하는 것은 이것은 안 될 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화평이 중요하다고 하니까 다른 사람하고 오로지 다투지 말아야 하겠다라고 생각해서 상대방이 구원을 받을 수 없는 사망의 길로 가고 범죄를 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비진리의 삶을 살아가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내어버려 두는 것은 이것은 참된 화평이 아닙니다. 이것은 상대의 유익을 구해주는 것이 아닙니다.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평함을 이루되 반드시 진리 안에서 이루어야 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믿지 않는 가족이 우상 앞에 절을 하라고 한다고 해서 가족과 화평을 이루기 위해서 우상 앞에 절을 하는 것은 이것은 심의도 구원받지 못할 행동들이죠. 우상 숭배는.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진리 안에서 화평을 이루어야 하는 것입니다. 화평을 이루는 목적이 무엇입니까? 바로 진리를 이루고 구원을 받기 위하는 것입니다. 직장 동료들과 회식 자리에서 술을 권한다면 단호하게 유혹을 물리치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쪽을 택해야지 직장 동료들과 화합하기 위해서 내가 권하는 술을 안 받아 마시면 이 화합이 깨지니까 내가 받아 먹는다는 것은 술을 못 마시게 하고 술, 담배를 금하는
성경의 말씀에 정식으로 위배되는 것이 되기 때문에 이것은 비진리를 행하는 것은 하나님과의 화평이 깨어지는 거죠. 그것은 안 되죠. 비진리를 행하면서 사람과 화평을 좇는 것은 전혀 하나님의 뜻이 아니며 이것은 팔복과도 아무 상관이 없는 오히려 복이 아니라 이런 시험 환난을 당하게 되는 원수마귀 사단의 일에 합류하는 것이 되기 때문에 하나님과의 화평이 깨지면서 결국 천국을 가지 못하는 이러한 것이 됩니다. 팔복과는 아무 상관이 없고 팔복과에 상관이 없으면 온전한 축복을 받을 수가 없게 되죠. 바로 상대의 유익이라고 하는 것은 진리를 행하게끔 하는 것을 얘기합니다. 그러나 방법에 있어서는 지혜롭게 해야 합니다. 상대의 마음을 상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잘 섬기면서 열심히 일하여 마음을 사고 직장 동료들의 가족들의 마음을 사고 온유한 마음으로 상대가 이해할 수 있도록 설득함으로써 모든 분야에서 화평을 이루어가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온 집의 화평, 온 가족의 화평, 온 직장의 화평, 바로 온 집의 충성, 이런 것들이 너무 중요한 것들입니다. 이게 지혜롭게. 이 지혜는 성령님께서 떠올려 주십니다. 모든 사람과 더불어 진리 안에서 화평을 이루고자 하는 마음을 정하고 기도하게 되면 바로 주님께서 역사해 주시고 동행해 주시고 또 성령님께서 그 방법과 지혜를 떠올려 주시기 때문에 성령님은 지혜의 영이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그 상황에서 어떻게 행동하고 어떤 말을 해야 할지를 성령님께서 지혜롭게 바로 해주십니다. 그래서 성령이 명하시는 대로 그대로 하게 되면 아름다운 결과가 나올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과의 화평, 나 자신과의 화평, 모든 사람과의 화평을 이루게끔 해주는 것입니다. 성령의 설교를 쫓아서 행하면 그것이 바로 화평을 이루는 가장 중요한 요체가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화평을 이루기가 어렵다고 하는 사람은 바로 성령의 소욕을 쫓지 않은 사람들입니다. 성령의 소욕을 쫓지 않는다는 것은 바로 육신의 소욕을 쫓아서 자기 마음대로 하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예수님의 성품을 꼭 닮아서 성결되고 청결한 마음을 갖기를 원하고 완전히 이러한 성결된 마음을 행하는 자가 되기를 원하며 그런 참자녀를 얻기 위해서 선악과를 두셨고 오늘날까지 6천년 인간 경작을 해오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로 아버지 하나님의 그 마음, 주님을 꼭 닮은 주님의 성품을 꼭 닮아서 성결되어서 완전히 화평을 행하는 자가 될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다시 한번 주님의 성품을 온전히 닮아서 성결되고 완전히 화평을 행하는 자가 되어서 하나님의 참 자녀가 되어야 합니다. 그것을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이 선악과를 두신 것이죠. 이렇게 하나님을 닮은 자녀요,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자녀라 인정받기 위해서는 바로 화평케 하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시간 이후 우리는 모든 것을 하나님과 화평을 이루고 자기 자신과의 화평을 이루고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평함과 거룩함을 이루기 위해서 모든 것을 이 화평을 하겠다는 이런 마음으로 화평을 온전히 행하는 이런 자녀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래야지만이 주를 뵐 수가 있고 화평케 하는 자의 축복, 하나님의 자녀된 축복을 받게 되면 하나님의 자녀된 축복을 받게 됐을 때 하나님의 자녀들이 누리는 모든 권세를 모두 누리게 됩니다. 그러므로 원수까지라도 사랑하는 주님의 마음을 꼭 닮아가야 할 것입니다. 모든 사람과 화평함을 이루는 자가 되어야지만이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참아들로 인정을 받을 수 있기 위해서는 주님과 꼭 닮은 마음, 주님 가신 그 길을 나도 따라서 그대로 걸어가고자 하는 마음, 원수까지도 사랑하는 마음, 나를 핍박하고 하는 이런 사람들까지도 그 사람들을 위해서 축복을 빌어주는 마음, 중보기도해주는 마음, 바로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평함을 이루고 상대의 유익을 구해주는 마음, 이러한 마음들이 정말 소중하고 귀한 마음들이며 이것이 바로
아버지 하나님과 화평하고 자기 자신과 화평하고 모든 사람과 화평할 수 있는 길이 되는 것입니다. 천국에서도 하나님의 보좌가 계신 새 예루살렘에 갈 수 있게 되는 것이 바로 화평케 하는 자의 축복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가장 좋은 천국 새 예루살렘에 갈 수 있게 되는 사람이 될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시간 이후 모든 것을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평함을 이룰 수 있고 나의 유익이 아니라 상대의 유익을 구해주고 어찌하든 상대가 불편해하지 않도록 편안한 마음으로 할 수 있도록 나의 주장을 하지 않는 이런 하나님의 참 자녀로서 주님 꼭 닮은 자녀로서 인간경제학의 그 목적에 합당한 자녀가 되어서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 주님이 계신 그 예루살렘 천국에서 영원히 바로 복락을 누릴 수 있는 참 자녀가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자, 이렇게 해서 화평케 하는 사람의 축복에 대해서 설명을 하셨습니다.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평함과 거룩함을 이룬다. 하나님과의 화평, 자신과의 화평, 모든 사람과의 화평, 상대의 유익을 구하는 마음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